우리는 이제 당분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25절은 압살롬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누가 봐도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큼,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고로 아름답고 흠이 없는, 이건 그의 모습이 최고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임으로써 살인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3년 동안이나 자기 외조부에 대한 거슬로 3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랬던 압살롬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그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온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보시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한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택해 가지고 상주가 된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상복을 입고 기름 바르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 오래 슬퍼한 여인과 같이 하고, 그래서 3 절에 보니까 왕께 들어가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는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요압이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요압이 드고아 여인, 지혜롭다라고 하는 드고아 여인 한 여인에게 꾸며 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6 절부터 보면 이 여종에게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싸웠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해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남아 있는 형까지도 죽여서 그 죄를 갚음으로써 내 아들 둘 다를 죽이려고 합니다. 둘이 싸우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떡하겠습니까? 잘못했죠. 그렇지만 그 잘못했다고 또 이 남아있는 형제까지 죽여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않도록 내 남아있는 불꽃을, 숯불을 꺼버리려고 사람들이 내 죄지은 남아있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방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도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 자, 지금 마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둘이 싸우다가 아들 하나가 하나를 죽였다. 죽였으니까 이게 잘못이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되니까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데 내게 남아있는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 아들까지 죽이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하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끝까지 가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절대 이 남아있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 아들에게 죄는 지었지만 자비를 베풀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 여자의 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죄 지었어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알겠다. 네 아들, 죄 지은 아들, 살인 저지른 이 아들 그냥 살려줄게 라고 대답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본심을 드러내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들 죽인 죄 있지만 용서해 주라고 말하시면서 왜 왕이신 당신은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고 해서 돌아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계십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왕도 죄 지은 압살롬의 죄를 그냥 덮어두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살인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냥 용서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 뒤에 요압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미 한 형제를 죽인 이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으니 나도 동일하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압살롬 돌아오라고 해라. 대신에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이 범죄한 압살롬이 도망자가 되었다가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마지막 33절을 보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돌아왔지만 2년 정도 왕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요압의 주선에 의하여서 이제 5년 만에 살인을 저지르고 5년 만에 그가 있던 자리, 그리고 아버지와 만나는 자리, 완전히 그곳으로 돌아온 자, 아버지 앞에 서게 된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본문 15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버지께 돌아오고 난 이후에 4년 만에 반역을 저질러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범죄하였다가 은혜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지만 실상은 신실한 아들로는 돌아오지 못한 자, 자기의 자리로는 돌아왔지만 신실한 아들로서는 돌아오지 못한 자, 그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습니다.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1년이라는 시간이 갔고, 그렇지만 다윗은 아버지께 범죄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신실한 아들의 자리로도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압살롬은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왔지만 신실한 아들로는 돌아오지 못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신실한 아들로 돌아왔는데 왜 압살롬은 신실한 아들로 돌아오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압살롬에게는 징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압살롬에게는 그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징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1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며 훈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훈계만 했습니까? 그 훈계를 받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의 죄에 상응하는 징계가 반드시 따라왔다는 거예요. 용서는 반드시 징계와 함께 온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고, 다윗은요,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어요.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잉태했던 아들이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죽임당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요. 어쨌든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연단과 훈계와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신실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 압살롬에게는요, 어떠한 훈계도 어떠한 징계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더러움을 당했을 때에 2년 동안이나 그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년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도 다윗도 한마디 훈계나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을 실행하여 살인하였을 때에도 하나님도 다윗도 그에게 어떠한 훈계도 징계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징계를 받아서 그술로 갔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피하여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를 피하여서 3년 동안 가 있었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도 다윗도 그에게 어떠한 훈계도 징계도 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2년이나 지나는 동안도 어떠한 징계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오늘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드디어 요압에 의하여서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압살롬을 불렀더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어요. 그렇지만 5년 만에 만난 그때에도 한마디 죄에 대한 훈계도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징계도 없이 그저 입맞춤으로 맞춰버린, 그래서 압살롬은 15장에 넘어가면 곧바로 반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서를 받은 자가 신실한 아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죄를 범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신실한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그에게는 징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왜 다윗은 신실한 아들로 돌아왔지만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만 돌아오고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는가? 또 하나 그에게 부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징계가 없었고 동시에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참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죄를 지적받으면 반드시 회개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시편 51편은 그가 회개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 말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그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보고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압살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아버지도 하나님도 징계가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고 왕의 자리를 찬탈했다라는 교만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리하여서 심판하게 하신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범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야 되고 왕인 다윗이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살인을 함으로써 자신은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의를 실행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나 누군가 잘못했는 것이 있을 때에 내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를 내가 찬탈한 매우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고 자기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암논을 살해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범한 죄이기도 합니다. 율법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간음에는 간음으로 어쨌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암논은 여동생을 범했어요. 근데요, 압살롬은 형을 죽였어요. 같은 크기의 죄의 어떤 보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율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 3년의 시간이 지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긴 했지만 요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자의 자리로 복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시간 동안도 자기의 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어떠했는가? 오늘 32절을 보면요. 32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서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섭섭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를 보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지금 이 벌을 내려야 될지. 근데 다윗도 지금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지금 우유부단하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아니 내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2년 동안이나 내 얼굴을 보지 않는데 아이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생긴 것이죠. 회개해야 될 그 지점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예전처럼 나를 대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자기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32절 끝부분은 더더욱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난 거기 있었는 게 나았다. 만데 나를 불렀느냐.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무엇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을 죽인 것은 정의의 시행이었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히려 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전혀 회개가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반역자가 되어버린 신실한 아들로 돌아오지 못한 이 압살롬에게는 회개 한 자락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놓고 왜 징계를 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 불만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회개했더니 하나님 그래 용서해 줄게. 용서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징계가 없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용서를 해놓고 또 징계도 하시느냐. 그 징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마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나를 용서하실 것인데 굳이 왜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셔놓고 징계를 하냐?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면서 왜 내게 회개를 요구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십자가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지었던 죄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로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징계와 회개로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었을 때의 그 죄는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되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아들로서 범한 죄는 반드시 아버지의 징계와 아들로서의 회개를 통하여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죄를 처리받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처리받았어요. 그러나 압살롬은요. 징계도 없었고 회개도 없어서 다시 신실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범죄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신실한 아들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압살롬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징계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에 내가 양심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이 죄를 처리함으로써 나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범죄하였더라도 용서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근실한 징계를 받고 진실한 회개를 드림으로써 신실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